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연속 7시간 기도에 동참했는데요. 참 대단하세요. 특히 또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와서 같이 오래 기도하는 거 다른 분들이 알면 그것만으로도 큰 은혜 받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엔 성경 말씀으로 유물론 이기기에서 저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지금 성혁명 차별금지법 교육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성교육, 포괄적 성교육 또는 악한 음란교육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의 그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성혁명 금지, 교육 금지 개정교육 과정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그것이 정말 있을 수 없는 꽤 오래 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작년 크리스마스 직전에 정말 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그 저쪽에 머리 용어가 있어요. 머리 용어. 그 머리 용어를 원래의 그 성폭행을 막는 방어적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 그러니까 동성애 성전환 조기 성행위 낙태, 우리가 반대하는 차별금지법 같은 걸 교육하지 마라. 그렇게 다르게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라고 하는 그 놀라운 표현이 교육과정 성취기준이라는 거에 이렇게 자세히 들어갑니다. 그건 교육부 장관이 내린 법에 같은 거예요. 교육에 관한 최고의 행정법규 같은 거라서 정말 그거 하나 이렇게 딱 보면서 이렇게 800페이지 전체에 들어와 있는 곳곳에 박혀 있는 이 차별금지법 교육을 못하게 하는 거룩의 빛 하나가 쫙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전 세계 처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이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서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미래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전국에 학부모 피켓 운동하시는 분들을 세우셔서 지금 대통령실 앞, 서울교육청 앞, 그리고 저기 세종의 교육청, 교육부 앞이 이제 주요 곳이지만 전국 각국의 이제 그 광역시와 시군구 교육청 앞에서 학부모들이 지금도 성교육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성교육을 금지하라라는 이런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한 피켓 기도회가 일어나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이들의 음란으로 교육시키는 그 이 성혁명 교육을 하지 말라고 각 그 교육의 그 책임관청 앞에서 학부모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계속 피켓 뜨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감동 주지 않으면은 그 피켓 들고 그 학부모 그 점심 시간 1시간 정도 이래 계속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학부모 군대여 일어서라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전국에 그래도 시군구마다 한 10명 안팎의 성령께서 부담을 꽉 주시는 학부모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분들이 성령에 감동 주지 않으면 절대 그 피켓 기도에 강연을 10번 듣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권면을 받는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나라 우리 아이들에겐 약한 교육 시키지 말게 해야지. 부담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만 하나님께서 곳에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나와서 계속 그렇게 피켓을 들고 또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거기서 막 전단지를 뿌리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얼어붙고 그러다가 교사들이 얼어붙고 근데 바뀐 줄 모르고 성혁명 강사들이 교육하다가 학부모 눈에 띄어가지고 학부모가 위반이다. 감독청인 서울교육청은 저 강사를 교체하라 이렇게 반신반의하며 신문 온라인 게시판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신문고에. 근데 그거 딱 보고 일주일도 안 돼서 원래 성혁명 교육 최고사령관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이었는데 자기 쪽의 최고 행동대장을 그냥 단칼에 교체해버리는. 그러면서 자기는 마치 성혁명 교육에 관계없는 듯 그 주에 큰 교회 예배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필두로 해서 전국의 그 성혁명 강사들이 진정만 하면 교체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공개적인 자리에서 동성애 성전한 악한 교육을 못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하더라도 음지로 들어가고 지하화되는. 지하화되는 것도 좀 색출하면 좋겠는데 간첩은 사회운동을 성공 못 시켜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승리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네덜란드라고 뉴질랜드라고 있어요. 저쪽 남반구에 기독교 선진국이 크게 세 군데 있어요.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거기 신학교들은 다 좋은 신학교였고 그 세 군데는 한국에다 선교사를 보내준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성교육이 시행되니까 거기 교포이신 교사분이 와가지고 그 제자광성교회 뉴질랜드 실태에 대해서 지금 생생하게 증언한 영상이 좀 돌고 있죠. 동성 커플이 수없이 늘어나고 있고 학교에서 동성애 성전환을 계속 가르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막 왕따 놓고 제보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시행된 지 몇십 년 됐는데 그 동성 부부들이 어린애들을 입양해 가지고 자녀로 기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어둡다는 거죠.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원래 정상적인 부부에서 자라야 되는데 그 지금 완전히 어떤 인성과 성품을 가진지 전혀 모르는 동성 커플이 애들을 데려갔으니 애가 도대체 아빠 엄마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거며 또 동성 부부 중에는 소아성애자들도 적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최대 피해자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막 대를 이어서 지금 막 가고 있는 그 거룩했던 뉴질랜드 나라가 한 세대가 못 돼서 그냥 교회고 뭐고 교회들도 그냥 동성애 목사들이 나와버리고 동성 괜찮다는 거짓 메시지가 선포되고 교육 현장은 온통 다 그냥 이 음란 성행위를 정당화하는 교육으로 가득 차버린 그냥 야 말이죠. 오늘 저는 이제 그 해외에 특히 유럽의 포괄적 성교육 동성애 차별금지법 실태를 이렇게 조사하고 온 어느 그 PD가 CGN TV PD가 인터뷰하자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오기 직전에 했어요. 근데 뭐 독일이 어떤가요? 독일은 뭐 거의 뭐 포괄적 성교육으로 인해서 거의 교육이 다 파탄 적용이라고 이제 이게 전문가들이 몇 번
그 강의했었거든요. 가보니까 뭐 진짜 심각한 지경이다. 특히 아이들이 제일 심각하고 하도 교육을 시킨 지 오래돼 가지고 어른들조차도 뭐 동성애 성전환 정당화 교육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애들 원하면 그럴 수 있지. 문제의식을 가진 어른들조차도 이렇게 적어져가는. 그 독일이 원래 근면하고 공부 잘하던 나라였는데 포괄적 성교육이 이래 시행되면서 애들한테 공부보다도 일찍부터 성행위부터 가르쳐가지고 독일의 청소년들은 요새 공부를 잘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쟤하고 사귈까 얘하고 사귈까 동성애로 할까 이성으로 할까 성을 전환해버릴까 이런 얘기들로 애들이 꽉 차가지고 청소년들의 뭐 학력이 형편없어지는. 그리고 막 아이들의 막 책임질 수 없는 나이에 이게 임신해 버리고, 특히 그냥 선생들이 막 소아성애 막 오덴발트 이래가지고 학교에다가 막 민망한 거대한 남근상을 막 조각을 해놓고 거기에 그냥 선생님들이 어린애들 동성애 한다는 이유로 수없이 성폭행하는 게 나타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막 그래. 그 소아성애를 정당화했던 녹색당이 막 그 사건 때문에 그냥 막 거의 지탄을 받고 약화해버려요. 독일이 영적으로. 근데 심각한 것은 독일의 교회마다 전부 무지개 이빨을 그려놓고 계속 설교를 동성애와 성전환과 성에 대한 것만 정당화하는. 무지개 이빨 뭔지 아세요?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상징물이에요. 루터란 교회마다 그냥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거의 다. 그거 안 걸면 막 그냥 또 왜 안 걸어? 이래 강요하는 분위기예요. 네. 동성애자 목사와 사제들이 계속 나오는. 독일이 그렇게 됐으니 영국도 비슷해 가져가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캐나다 뭐 전 세계 독일 식민지들이 다 그렇게 막 확산돼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독일의 그런 그 포괄적 성교육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한국의 루터교회도 있죠. 근데 한국 루터교회는 감히 그렇게 무지개 오빠를 내걸고 한국 안에서는 동성애가 정당화되고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메시지와 교육을 못하는 분위기. 한국이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동성애와 성전환 또는 포괄적 성교육, 조기 성애화를 이렇게 막아서는 일들은 그야말로 선진국 중에 아주 우리나라만 지금 주님의 은혜로 꿋꿋하게 막아서고 있고 우리가 막아서고 있는 동안 그것을 못 막았을 때에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육체의 오염을 우리 미래 세대는 지금 현재 상당히 방어가 되고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고 계시다.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이 악한 교육과 법과 제도가 그렇게 오염이 확산돼가는 이런 시대에 가장 큰 교회 바깥을 미혹시키는 이론들과 학문들이 가장 큰 정점에 철학이라는 게 있다. 윤리학 위에 철학이 있다. 윤리학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때 다르다라고 하는 언제든지 개인마다 시대마다 윤리는 다르다. 정답은 없다라는 이 악한 사상이 정답이 있는데 정답이 없다고 자꾸 가르치니까 정답 없으니까 뭐예요?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각자가 옳은 대로 다 나쁜 짓 하면서도 아무도 비난을 안 하는 그야말로 완전히 혼돈의 시대가 영적으로 돼버리고 있는 거죠. 그때 다른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적 윤리관 위에 그때 다르다고 언제나 변한다라고 하는 물질의 영원한 운동성을 말하고 있는
유물진화론이 그 정점에 있다. 그래서 유물진화론이 교과서에부터 가르치고 있으니까 천지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유물진화론으로 만들어졌다. 태초의 우주가 처음에서 크게 폭발을 일으켜서 계속 팽창해가는 진화의 과정에 있고 그 과정에서 지구도 처음엔 별이다가 식고서 물이 생긴 다음에 여기서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 생명체가 식물이 발생하고 동물이 발생하고 끝없이 진화해서 지금 오늘날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유물론적인 만물기원론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곳곳에서 교과서에서 미국부터 유럽 교과서를 다 점령하고 한국 교과서에도 들어와 있어서 애들이 지금 유물론을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유물론이 세계기원의 원인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유물론이 모든 학문 분야를 다 점령하면서 그 유물진화론이 지금 동성애와 성전환과 조기성행위를 정당화하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거짓 이론들이 되고 있다. 거짓 사상, 거짓 생각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가장 그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는 저쪽에 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저쪽에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유물진화론 여기를 허구성을 깨트려야 그 유물진화론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유물진화론의 머리를 깬다. 유물진화론에는 모든 사상에는 그 사고와 생각의 가장 처음에 또 가장 기초에 그리고 가장 높은 지배력을 가진 몇 가지 기본 진리들이 있어요. 그거가 전제라고 그랬어요. 전제. 그 유물진화론의 그 가장 최초로 시작하는 시발점으로 믿고 있는 그들의 생각들, 그 믿음, 가장 첫 믿음, 가장 최초의 믿음, 가장 기초되는 믿음을 드러내서 그 최초의 믿음이 무슨 근거로 그걸 믿니 너는? 그 최초의 머리를 드러내서 그 최초의 머리가 너 믿고 있는데 그거 믿을 만한 게 아니야. 그 믿을 만한 증거가 없음을 완전히 깨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대안으로 성경적인 최초의 믿음을 선포하고 설명해 주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쪽에 거짓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유물진화론은 과학이다. 과학적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학이 아무리 증명해봐도 증거가 없어요. 저쪽에 그러면 최초의 네 가지 전제가 있어요. 유물진화론의 머리에 해당하는. 유물론자들과 진화론은 유물론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의 더 근원적인 게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그럼 이제 진화론은 네 가지의 이제 창세기를 대신해서 세상 사람들의 창세기가 진화론이에요. 이 진화론을 허구성을 하나님의 진리로 깨버려야 돼요. 그 거짓됨을 드러내야 돼요. 깨진다라는 건 뭐냐면 거기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걸 깨버리는 거라고 그래요. 쳐서 부숴버리는 시편에 나오는 메시아가 왔을 때 이 모든 나라의 왕들과 머리와 통치를 다 쳐서 스트라이크 깨버리는 셔터 부셔버리는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절대로 머리와 나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마귀의 권세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이라. 아멘. 마귀의 지배를 멸하러 오심이라. 아멘. 마귀의 지배가 뭐예요? 마귀의 지배는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완전히 귀신으로 눌리게 하고 우리처럼 대부분의 생각이 멀쩡한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지배하는 줄 아세요? 마귀의 거짓된 생각을 믿게 만들어서 마귀의 거짓 생각을 믿고 따르게 만드는 방법으로 노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은 귀신 들린 거고 멀쩡한 사람은
거짓을 믿고 따르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장 큰 마귀는 마귀의 거짓 이론을 성경 이론과 다르게 만들어 가지고 믿고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건 그냥 연약해서 그냥 완전히 이러지만 마귀한테 멀쩡한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물론 안 물러가요. 이게 거짓 생각을 가진 애는. 그럼 어떻게 해? 너가 믿고 있는 거 좀 고백해봐. 그거 왜 믿니? 근거도 없는 걸. 그렇게 해서 깨버려야 내가 지금 헛된 걸 믿어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악령에 눌려가지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막 비정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적 진리가 아닌 다른 진리를 옳다고 믿고 그거에 영혼이 노략질 당해가지고 일평생 그 거짓의 흐름에 따라서 사는 멀쩡하게 거짓말에 마귀 거짓말에 낚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깨요? 너 왜 믿니 그거? 믿는 근거 이거지? 그 믿을 만한 게 아니야. 그럼 뭘 믿어? 하나님 말씀 믿어.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믿는 근거를 이렇게 드러내서 깨버리는 일. 이것도 일종의 귀신 쫓아내서 영혼 구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밤 저희가 유물진화론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깨버려야 하는 일은 유물진화론을 믿고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는 수많은 영혼을 구해내는 위대한 일을 위한 것이다. 아유, 지금 학교에서 그 유물진화를 막 따보는 그걸 오늘 왜 교회에서 들어야 되나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들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유물진화론은 네 가지를 믿어요. 애들은 세상에 있는 건 물질뿐이야. 이게 유물론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존재하는 건 전부 물질만 존재해. 이게 유물론이에요. 물질 위에도 있어. 에이, 없어. 라고 굳게 믿어요. 굳게 믿어. 물 보이는 세계가 전부래요. 이 땅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 땅이. 경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것만 난 믿을래. 이러는 거. 그러면 이제 첫째가 이걸 물질 존재의 포괄성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물질만이 전부다. 유물진화론 믿는 자한테 물어봐요. 너 물질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구나. 너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해요. 물질만이 전부 아니면 너 유물론 안 믿는 거네? 그렇지, 난 물질만이 전부라고 생각해. 이렇게. 증거 있어? 거기까지. 너 물질만이 전부라는 증거 있니? 글쎄, 물질 내가 보기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만 눈에 안 보이는 거 어떻게 믿어?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어. 어디? 이제 얘기하면 되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초물질적이라고 그래요. 물질이 아닌데 있는 거, 이걸 초물질적 존재라고 그래요. 물질 이상의 존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물질. 물질보다 물질적 차원을 넘어서는 게 있다니까. 차원을 넘는 거. 이제 고차원적인 용어를 써버리는 거예요. 차원을 넘는. 물질 이상의, 물질 이외에 있다 이게야. 물질 말고도 더 있어. 그래. 물질 말고도 있는 게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했죠. 물질 말고. 물질 아니고 뭐가 있는데, 네? 인간의 일단 정신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정신이. 특히 정신과 비슷한 동물도 의식이 있어요. 동물 차원에. 식물도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이 보여요? 여러분, 물질만 보이고 생명 현상만 보이지 생명 그 자체는 안 보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거는. 동물이 이제 그 강아지는 보이지만 강아지의 속이 보여요? 강아지 속이 보이냐고. 얘가 지금 우울해하고 막 이랬는데 뭔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강아지가 배고프면 울고 주인도 알아보고 막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고 막 친한 척하고 이렇게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네. 주인을 알아보는 거와 이렇게 기뻐하고 어느 정도 이런 감정 표시하고 고통 표시하는 정도는 있지만
이 강아지는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주가 계실까? 신이 있나?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거는 강아지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모르죠가 아니에요. 강아지는 몰라요, 그걸. 강아지는 여기 아무리 갖다 놔도 찬송을 부를지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몰라. 걔는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오직 인간만이 시간 속에 본인은 태어나서 죽는 짧은 인생을 사는데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을 자꾸 생각해요. 인간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만 시간 속에서 끝도 없이 시작되고 끝도 없이 계속되는 이 무한한 시간이라는 개념이 인간은 상상할 수 있어요. 요거를 영원이라고 그래요. 영원. 그리고 인간만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이 창조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인간의 이런 독특한 동물의 생각을 뛰어넘는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것까지 하나님의 이거를 영혼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영. 인간의 영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이랑 얘기해가는 과정에서 보세요. 보이지 않지만 뭔가가 있는 생명, 무의식, 인간의 영혼, 보이지 않는 게 있잖아. 그럼 쟤는 그 물질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아니, 식물 물질 파괴하면 없어지잖아. 그럼 이게 물질 아니냐? 물질과 결합해 있지만 물질이 아니야. 물질 넘어서에 이렇게 좀 신비한 영적 현상이 있어. 신비한 영적 현상.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자꾸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말도 안 했는데 탁 알아낸다든지, 기도할 때 생각났는데 혹시 이런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이런 걸 신비한 초자연적인, 이 초자연적이라는 건 초물질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신비하지만 영의 세계와 시공간의 차원을 넘나드는 무언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요까지 이제 흔들어야 돼요. 물질 이상의 인간의 영혼이 있다고. 그 다음에 귀신이 있는 거는 금방 알잖아. 귀신이라는 존재가. 응? 귀신이 들린 사람들은 목소리, 힘, 태도 이런 거예요. 확실히 보이지 않지만 아주 이상한 악한 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있잖아,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해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했으면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할 생각이 뭐냐면은, 자, 너는 물질이 전부라는 과학적 증거가 있니? 그럼 걔는 증거가 없다고 그럴 거예요. 물질만이 전부라는 증거가 어디도 없어요. 여러분, 물질만이 대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응? 증거 있다 그러면 거짓말이야. 그럼 다유물론자 돼. 그러니까 물질만이 전부라는 증거가 없는데, 너 증거가 없는데 물질만이 전부라는 것을 전제로 네 사고를 진행하는구나. 그럼 그럼 너는 물질이 전부라고 믿는 거네?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너 왜 증거도 없이 믿니? 너 왜 그렇게 증거도 없이 물질만이 전부라고 믿어? 그래, 내가 설명한 것처럼 물질 아닌 존재가 있는 것 같잖아. 여기 응? 물질 아닌 존재가 분명히 일부 있단 말이야. 너 그러면 너는 그럼 물까요 우리한테? 너는 증거 있니? 나도 과학적 증거는 없어.
그러나 나는 성경적 증거는 있어. 아멘. 그냥 제 증거 없어요. 나는 과학적 증거 없지만 성경 증거 있어. 딱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뭔데 증거야?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한번 들어볼래?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설명하세요. 그럼 사실은 성경은 아주 신비한 요소가 많습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쓰여졌는데 저자가 수십 명인데 장엄한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1600년에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끼리 각자 썼는데 통일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이런 책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책이에요. 1600년간 수많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썼는데 장엄한 통일성을 썼다. 신비하잖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니? 이 신비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각자 성경의 저자들을 감동시켜서 그분이 주시는 감동과 메시지로 썼기 때문에 한 분 책이라 그래 라고 난 믿어. 이렇게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그게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미래의 상황을 예언해 놓고 그것이 대부분 수백 개의 예언이 착착착착 실현됐는지 너 모르지? 진짜? 구라냐? 한번 구라인지 아닌지 공부해 볼래? 어디서 대일교회 가면 알려줄 거야. 성경 공부하면 그런 성경에서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책이 말하니 난 믿어. 그냥 선포하세요. 여러분 선포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면 이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되는 성경적 진리를 듣고 영이 깨어나요. 진짜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내가 공부해 봐야 되겠다. 진짜 그런지.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 하나님에게 낚이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말할 부분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대야 한다는 이 눌림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이 거짓 교활한 주장에서 벗어나세요. 쟤들도 아무런 과학적 증거가 없어요. 우리도 과학적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증거가 있어요. 아멘. 저 사람들이 없는 영적 증거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 최초의 믿음에 들어가면 뭐냐? 증거의 싸움이 아니에요. 최초의 첫 출발점이면 첫 믿음과 너의 첫 믿음과 나의 첫 믿음의 대결이에요. 믿음의 대결. 아멘. 그냥 난 믿는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흔들려요. 그리고 나는 쟤도 없고 나도 없기 때문에 비슷해졌다가 나는 성경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안 흔들려요. 아멘. 그렇게 해서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과학적 증거로 생기는 게 아니지만 과학의 논리와 논증은 상대방의 거짓된 증거를 깨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이 자체가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에 이제 이렇게 세례받고 40일 광야에 금식하실 때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오죠.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올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걸 만들어라, 떡으로 만들어라, 뭐래라, 경배하라, 이런 얘기 막 하죠. 근데 그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단 한마디 못한 게 하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탁 물리치시고 너 지금 들여내지 마라. 기록되었으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말도 못하는 이유가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 뭐냐면 다른 책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책에서 말씀하시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면 우리가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은 오늘은 성경의 말씀에 라고 인용해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면 유물론의 첫째 전제인 존재하는 것이 물질뿐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대로 깨져 나갑니다. 아멘.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이제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께서 가장 지금 성경 말씀에 대해서 유물론이 자연스럽게 깨지도록 만드는 설교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저처럼 뭐 좀 유물 진화론은 이런 전제가 있고 저런 전제가 있고 이렇게 혹시 이제 기억하셨다가 뭐 말씀하셔도 좋지만 단 한 가지 거기도 증거 없다 얘기해 놓고 다만 성경적 증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유물론을 깨버리는 성경의 주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실제로는 이 유물론적인 철학이 보지 않고 또 유물론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 거짓 신학인 자유주의 신학이 빼버린 복음들을 이렇게 담대히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물 진화론 부분과 불행하게도 전 세계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오늘날에 아까 얘기한 무지개 깃발을 내건 교회들 있단 말이에요. 그 무지개 깃발을 내걸고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수용하는 그런 교회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이른바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배도적인 신학인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거기에 교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주의, 정통주의, 또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굉장히 건강한 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들에 의해서 여러분은 양육받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뭐 동성애 괜찮다든지 무지개 깃발을 건다든지 동성결혼을 주례한다든지 이런 끔찍한 얘기를 교회에서 안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이른바 이런 정통 복음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런 신학을 버리고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짓 신학을 만들어서 교회를 오염시켰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유주의 신학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유물론하고 방법이 같아요. 방법이. 그래서 어떤 논리를 구사하냐면 유물론은 그 마지막 전제가 뭐냐면 인간의 생각으로 창조 세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게 창조됐는지 기원을 알 수 있다는 이 전제하에 서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물론자들이 뭐 빅뱅시와 지구의 생명이 만들어지거나 천지상소시에 거기 가봤을까요? 안 가봤어요. 그럼 너 어떻게 하니? 물으면 아예 관찰해 보면 알아. 관찰을 해서 어떻게 하는데 관찰을 해서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알지. 그럼 너는 물질을 잘 관찰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창조의 기원까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나 너 어떻게 하는데 넌 알 수 있는 근거가 뭐야? 나는 내 생각을 믿는다니까. 내 이성을. 그러니까 유물론은 이성으로 다 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숨겨져 있는 가장 큰 전제예요. 그 사람들이 유물론자한테 너 첫째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구나. 두 번째 너 물질이 처음에 존재했다고 생각하는구나. 세 번째 너 물질 안에 모든 만물이 나올 수 있는 이 삼라만상의 산출 능력, 창조 능력이 있다고 믿는구나. 근데 마지막에 있어요. 너
이 모든 물질의 기원에 대해서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관찰해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알. 그럼 너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이 가장 믿을 만한 근거라고 생각하는 거네. 넌 네 생각을 믿는 거구나.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얘기 안 했는데. 그러게 되는. 그러게 되면 이제 유물론의 핵심 이 큰 믿음들이 다 빛 가운데로 나왔어요. 요거만 때려잡으면 돼. 네 가지. 첫 번째 깨뜨리는 게 물질이 전부다. 아니야, 물질이 전부 아니야. 물질 이외에 있어라고 하는 것 중에 물질 있는 증거 있어? 없어. 저쪽도. 나는 성경적 증거 있어? 얘기한 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초물질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성을 전제로 한 유물론과 자유주의 신학도 성경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이성을 더 성경보다 믿는 이성을 최고의 권위로 높인다는 측면에서 자유주의 신학과 유물론 철학은 동일한 거예요. 거기에 숨어있는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게 전부다라고 하는 유물론을 깨뜨리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가 계시고 물질적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 신비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자연적 신비. 이 유물론은 초자연적 신비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초자연적 신비의 기적에 대한 얘기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특히 부활에 있다니까. 아니 있을 수가 있겠어? 저 사람들은 논리가 그래요. 있을 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격자가 있다니까. 아니 있을 리가 있어? 어때요? 여러분 신비한 것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아니 암진단으로 그 죽는다는 분이 기도하고 어떻게 했더니 싹 기적이잖아요. 그럴 리가 있어. 아니 이때니까. 여러분 그럴 리가 있다가 더 믿을 만해요? 아니면 살아있는 증인들이 믿을 만해요? 증인들이 더 믿을 만한 거예요. 그 기적은 있다 없다? 있다. 다시 해봐. 다시 안 해도 기적이지. 꼭 다시 해야 기적이요? 다시 하면 기적 아니지. 봤다니까 기적.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요 전제가 있어요. 반복해야 기적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단 하나의 사건도 그 사이에 다수의 목격자가 있으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500명 됐는데 500명이 뭐 입 맞춰서 거짓말했겠어? 여러분 요즘 법정은 3명 정도만 해도 증인 사실 인정이에요. 500명 증인 나타나는데 안 믿는다 그러면 판사가 정상이 아니에요. 증거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 있다니까 증거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이 부활이 있다고 얘기해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부활 못하실 것 같아? 그냥 선포하세요. 뭐. 제가 믿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연연히 하지 마세요. 그냥 선포하고 믿으면 너는 사는 거고 안 믿으면 뭐 난 몰라. 지옥 있는 것도 얘기할게. 지옥 있어. 믿으면 사는 거고 안 믿으면 난 책임 못 져. 어때요? 그냥 선포하세요. 뭘 믿으라고 뭐 애달릴 필요가 뭐 있어요. 안 믿으면 자기 손해지. 약간 밀당도 좀 해야지. 꼭 복음을 꼭 믿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애걸복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안 믿으면 네 손해야. 딱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법령합니다. 너 살려면 나 따라와야 될 걸? 아니면 말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의 실제성과 지옥의 실제성 그리고 지옥 심판의 무서움 이런 거를 성경에 있는 대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그 지옥 설교를 들은 그날 지옥이 믿어집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회심한 사람 천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있을지도 몰라.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게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 뭐 있을 리가, 뭔 근거로 그렇게 없다고 그러게. 너 진짜 우습다 너. 이 신비의 책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넌 왜 없다고 그러니? 뭘 근거로? 글쎄 내가 뭔 근거로 이렇게 그게 안 믿을까? 너 안 믿는 게 비정상이야. 안 믿는 게 얼마나 허약하고 위험한 건지 너 직시해. 그냥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유물론을 깨는 것은요, 성경을 인용해서 나는 이걸 믿는다고 말하고 너도 믿기를 희망한다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라고 얘기하셨지 복음을 증명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복음을 선포해 놓으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영에 역사하셔서 택할 자는 깨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안 깨우시는 분은 일평생 안 믿어요. 막 성경적 지식을 막 한 트럭을 갖다가 막 몇 년을 성경 공부해도 안 믿어지는 분은 그것도 신비입니다. 그 사람한테 좀 불행한 거지만 나는 한 번 찍으면 그냥 진돗개처럼 반드시 구원하고 말 거야. 내가 전도한 사람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나는 무조건 다 전도. 이러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자를 활용하시긴 하지만 전도자를 통해서 믿게 하시는 분은 전도자가 아니에요. 아멘. 전도자를 통해서 듣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야 저 사람이 믿어지는 거지. 안타까운 거지. 야, 이 정도 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런 방식은 뭐 이렇게 끝까지 영혼을 애달피 여긴다는 측면에서 하나님 좋아하시지만 내 힘으로 다증 전도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방법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전제는 물질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조직신학 신학교에서 배우신 또는 성경에 차고 넘치는 물질 이외의 초자연적인 기적들, 하늘나라의 존재, 영혼의 불멸, 천사의 존재, 지옥의 실제성,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 이런 걸 계속 선포하잖아요. 유물론자가 못 견딥니다. 믿든지 떠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전제가 이제 보이는 물질이 전부다. 이거 깨는 걸 말씀드렸고,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계속 요즘 가장 사라진 설교 중에 하나가 불편하다고 지옥 심판 설교가 많이 강단에서 사라졌습니다. 수련회마다. 너는 대개는 택하신 종이요 용서받고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복 받는지 이런 것만 계속 하고, 예수 믿고 진짜 회심 안 하고 구원 안 받으면 영원한 지옥 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건 선포가 딱 끝나면 감사하게 받고, 하나님 위해서 감사해요. 나 지옥에서 구해주셔서 이런 분이 있고,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복음이 은혜의 시대에 왜 저런 무시무시한 복음 선포하나 막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옥 설교를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의 역사를 강하게 받을수록 지옥에 관한 성경의 학습 공부와 선포를 이상하게 미워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진짜 신비한 존재인데요, 하나님을 알아요. 아들도 알아요. 나중에 지옥에 던질 줄도 알아요. 근데 마귀가 진짜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 하는데 회개를 못해요. 아니 그 정도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팍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는 게 정상인데, 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오내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막 죽이려고 그러고 대적하려고 그러고
이러면서도 본인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정신을 가진 애가 마귀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멘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도 이상하게 회개 안 하고 이 지옥에서 구할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교만하게 이해가 안 된다느니 납득이 안 된다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공포 마케팅을 하면 되냐는 둥, 겁을 주면 되냐는 둥, 설교를 그따위로 하면 되냐는 둥,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이게 거의 제가 보기엔 교만해진 영이어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걸 들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이 지옥의 심판이 으로부터 구해졌다는 이 감사함으로 받지 않는, 복음을 막 미움으로 받는 희한한 반응을 나온다. 이러면 거의 귀신의 역사 비슷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제발 겸손하게 말씀 전체를 받고 회개해라. 회개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큰일 났다 진짜.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도요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회개해줘 이래서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확 부어주셔야 회개하는 거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라는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회개하고,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에?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진다 할 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거 다 지금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유형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 저 구원받은 택함받은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벌써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조차 못하는 사람이 진짜 불쌍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음 전해놓고 저 사람이 믿어지고 열어지고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경에 관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어린아이들이 세상 바깥에서 너무 유물론이 와가지고 거의 유물론적인 것이 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현세가 전부인 건 줄 알고 곧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이 짧게 지나가죠. 우리의 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시작은 다양하지만 순서가 있지만 이 땅을 떠나는 건 정해진 순서가 없지요. 이걸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이 짧은 인생, 나그네로 사는 인생, 곧 어떻게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육신의 옷을 벗을지 몰라요. 육신의 옷을 벗는다가 성경적 표현이에요. 육체를 영혼이 떠납니다. 떠나는 즉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에요. 아멘.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거리스도에 믿어서 성령 안에서 구제해서 구원하는 믿음이 있는 걸 보고 하늘나라와 지옥으로 거기서 갈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충성된 종으로 성실하게 감당했는지에 따라서 천국을 가더라도 큰 상처를 칭찬을 받는 사람과 좀 덜 맞는 분들이 상급이 나눠지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세계가 유한하고 짧으며 우리가 살 영원한 세계가 아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보이는 물질에 매여 있거나 너무 연연하지 않는 그런
유물론적인 세상의 세계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전제가 물질이 최초에 처음에 태초에 성경은 시간과 장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피조물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만물도 피조물이에요. 특히 시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이자 끝이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넘어서는 무한대의 시간 속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시간이 출발도 처음도 없는 시간, 이걸 영원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영원. 우리는 영원이 끝이 없이 계속되는 걸 영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적인 영원은 시작과 끝이 없는 그냥 신비로운 시간, 초시간적인 시간, 이거를 영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기원을 설명할 때 유물론자들은 야, 처음엔 그럼 뭐가 있었냐? 처음엔 뭐 유물론자들이 생각하는 처음은 이거예요. 그 인간 전에 동물 있고, 동물 전에 식물 있고, 식물 전에 물질이 있었다. 물질. 특히 이 우주라는 물질도 폭발전으로 가면 태초에 뭐 하나에서 빵 터졌던 태초 물질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유물론자는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 자, 태초에 이 창세기의 첫 문장과 같아요. 태초에. 쟤들은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쟤들은 태초에 물질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너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항상 물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입증하려고 그러지만 물어요. 제가 뭘 믿는지 물어가지고 그 뒤에 숨어있는 놈이 나오게 해야 돼. 너 그러면 넌 온 우주의 처음 시간에 만물이 생기는 첫 시간에 넌 물질이 있었다고 믿는 거네? 증거 있어? 물어보세요. 증거 있니? 증거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주장하는 보통 그 사람들은 한 200억 년이라고 주장해요. 태초를. 그래도 200억 년 시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증거 없지? 어떻게 알았어? 증거 없는 거. 증거가 없어요. 유물론자는 태초의 물질의 자존성에 대해서 처음에 물질이 처음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증거가 없는데 너 증거 없는데 믿는 거지?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가면 자신이 없어집니다. 저 사람들이. 증거가 없으니까. 그 이유는 증거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증거 이제 다 깨거든요. 유물론적 증거는, 진화론 증거는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뭐 핀치세가 두꺼워졌다 가까워졌다 이건 종래 분화가 종간 변종을 일으킨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물론은 진화론은 증거가 전혀 없다고 얘기해도 요즘 틀리지 않아요. 쟤들이 증거를 못 대요. 화석이 있었는데 이런 게 다 거짓말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 있니? 없지? 있을 리가 있어? 없는 건 알아. 이렇게. 그러면 대반. 거기까지. 너는 그렇게 왜 증거도 없이 물질만이 처음부터 존재했었다고 생각하니? 너 증거도 없이 그냥 믿는 거야. 얼마나 너 주관적인 걸 거기 인생을 걸고 그래. 그러면서 막 유식해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그럴 거야. 나도 과학적 증거는 없어. 내가 믿는 나는 물질 이전에 이 물질, 식물, 생명, 동물, 영혼
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한 분이 물질 이전에 더 창조주의 존재가 있다고 봐. 난 물질이 시작이라고 안 봐. 증거 있어? 나도 증거는 없어. 과학적 증거는 너처럼. 근데 나는 너하고 달리 성경적 증거는 있어. 아멘. 얘기하십니다. 성경이 뭔데? 창조주가 알려준 책이야. 여러분, 성경이 뭔데? 이렇게 얘기하면 창조주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책이야. 그냥 선포하세요. 에이, 어떻게 알아? 성경은 성경이 증명해. 성경이 믿을 만한 증거는 차고 넘쳐. 나는 성경이라도 믿는데 넌 뭘 믿니? 증거. 넌 하나도 없잖아. 난 영적인 증거라도 있는데 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물질의 자존성을 그렇게 믿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자존자는, 쟤들은 물질의 자존성을 믿어요. 물질이 어떻게 자존합니까? 인간 자존이라는 건 스스로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자존성은요, 창조주만의 고유한 권능이에요. 창조주가 아니곤 아무것도 자존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직 나만이 갖고 있는 존재야. 모세한테 지난번에 얘기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누가 보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랬더니 나는 존재하는 자야 스스로. 성경 말씀이에요. 에고 에이미 온 이래가지고 나는 I am who I am 이래가지고 나는 존재한다, 존재하는 자야 이런 뜻인데, 그때 그거 우리 한글을 번역하신 분이 세계에서 가장 잘 번역했다 그랬죠. 스스로 존재하는 능력자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태초의 하나님의 자존성과 최초의 선제성을, 물질보다 더 큰 존재의 선제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물질의 자존성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믿는 유물론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어. 증거 많아. 너 물질의 자존성을 전제하는 그 증거 없는 믿음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예 물질이 그래도 스스로 있지 않았을까?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간은 스스로 있을 수 있어? 없지. 동물식물이 어떻게 스스로 존재해? 다 생명이 닿으면 죽는 건데. 물질은 가장 능력자인 인간도 자존 능력이 없는데 아무런 생명 능력도 없는 물질이 뭔 자존 능력이 있겠어? 자존 능력 없다고 보는 게 논리적이야.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물질의 자존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 물질의 자존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게 훨씬 안전해. 그리고 오직 성경 말씀처럼 물질, 생명, 의식, 영혼, 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할 수 있는 절대 창조자가 오직 그분만이 자존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기원 설명으로 보여. 나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성경 말씀을 믿어 라고 그냥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물질의 자존성이 있다고 믿었던 유물론자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가 의지했던 걸 다 깨버린다는 게 뭐예요? 넌 증거가 없어. 믿을만하지가 않아. 툭 쳐서 뭘 믿는 거냐? 질그릇도 아닌데. 그렇게 증거 없지 라고 말하는 순간이 뭐냐면 그 허망한 믿음의 근거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별 고민 없이 물질이 전부이고 물질의 자존성이 전부로 믿어왔던 자기의 사고체계가 막 당황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의지할 게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제가 뭐냐? 유물론의 세 번째 전제가, 야, 뭐지, 다윈도 보면은 마지막 책이에요. 그 삼라만상 놀라운 벌레, 새, 식물, 꽃, 우주 막 인간들을 보면서 이 놀라운 것이 처음에 물질에서 무한한 시간 속에서 이게 스스로 쭉 그냥 뭐 씨앗이 스스로 자라서 이렇게 막 자라는 것처럼 태초의 물질에서 그냥 뒀더니 그냥 온 우주가 이렇게 산출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산출된다. 진화를 산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산출이라는 표현은 창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두면 물질이 쭉 시간 속에서 스스로 운동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게 산출된다, 그냥 두면 법칙에 따라 나타난다, 그냥 이걸 창조로 대체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장이 뭐냐면은 너 물질이 끊임없이 운동해서 이 삼라만상이 다 됐다고 주장하는 거지? 그러면 너 물질 안에 생명을 만들어낼 능력과 식물, 동물, 특히 인간의 영혼까지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고, 물질 자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너 그거 믿는 거구나. 증거 있니? 아니, 아무런 증거가 없어. 걔들이 그래서 증명하려고 한 게 뭐냐면, 물질에서 이런저런 막 식물에 넣고 베이컨에 넣고 막 질소를 넣고 그래가지고 뭐를 환경을 만들면 거기서 생명체 하나가, 생명체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니 무슨 DNA가 하나 만들어지기를 바라서 그동안 유물론자들은 끊임없이 물질에서 생명이 저절로 나오기를 실험을 계속했어요. 물질에서 생명이 저절로 만들어지기를.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단 하나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냥 둔다고 생명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는 어떻게 해? 물질이, 그리고 물질이 더 큰 능력자가 더 작은 능력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 어떻게 더 적은 능력이 더 큰 능력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건 난센스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던질 질문은 이거예요. 너는 물질이 삼라만상을 다 만들어낼 창조 능력이 있다고 증거 있니? 생명조차 스스로 만들어졌다는 증거조차 단 하나도 없는데 너는 어떻게 아무런 생명 없는 물질이 식물과 동물과 이 고도의 영혼까지도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증거도 없이 그렇게 믿냐? 이렇게. 증거가 없어요, 저 사람들. 창조 능력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믿는 것 자체가 진짜 놀랍다야. 그 믿지 마, 증거도 없이. 그럼 이제 우리한테, 그럼 너는 물을 거 아니에요. 나도 과학적 증거는 없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는 성경적 증거는 있어. 아멘. 하나님이 딱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책에 써 있어. 그분이 알려주신 책이기 때문에 나는 믿어라고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모든 존재의 창조성은 오직 유물론이 가장 취약한 지점이에요. 이 창조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진화는 절대 고도로 진화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다 퇴화를 일으킬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창조 능력은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창조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해서 믿고 선포하셔서 저기 만물의 물질의 창조성이 있다고 증거도 없이 믿어버리는 저 유물론자들의 잘못된 믿음을 공격하고 깨버리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제 진짜 숨어있는 마지막 그들의 가장 큰 믿음에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인간에 대해서 가장 큰 지금 질문이 이제 뭐냐면은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네 번째 가장 큰 전제고, 이 네 번째 숨어 있는 전제가 잘못된 신학을 만들어내는 가장 안 좋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하라고 그랬죠. 너는 어떻게 삼라만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오리진, 종의 기원이요. 이게 어디서 왔는가를 기원에 대한 문제라고 그래요. 이건 존재론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창세기 1장에서 대답한 거예요. 이 모든 건 나로부터 비롯된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근데 이제 알려졌는,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최초의 기원임을 알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 천지 만물의 기원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으면 아마 살펴보면 알지 뭐. 그 되게 다윈이라든지 과학자들은 아니 인간이 이렇게 지금 이 되어진 우주를 잘 살펴, 그리고 우주 안에 존재하는 법칙들이 있잖아. 법칙들. 이 법칙들을 잘 발견한 다음에 이 법칙들이 과거에도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전제하면 얼마든지 인간의 이성으로 우주의 기원을 알 수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그게 저 사람들의 다윈 책이 이래요. 내가 살펴봤더니 종합을 해보니까 결론이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살펴봤더니 종합해보니까 결론이 이렇더라. 이 말 속에는 뭐가 전제된 거냐면 인간의 기원에, 삼라 만물의 기원에 관해서 창조주가 알려주지 않아도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이성을 진리 판단과 진리 탐구의 최고의 권위로 놓는 사고예요. 이거 약간 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너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물어야 돼요. 너 진리 여부를 인간이 생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너는 그럼 네 생각을 믿는 거네? 그렇지. 그럼 너는 진리 여부에 있어서 최고 기준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 증거 있니? 어때요? 너 왜 인간의 생각이 최고의 권위라고 생각해? 증거 없네 보니까. 그럼 뭐 인간이 각자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뭐 각자 답이 있는 건 그렇지. 지금 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아니야. 너 그냥 인간이 최고네 그냥. 너 인간이 최고라고 생각하는구나. 너 인간이 최고. 증거는 과학적 증거 없지 뭐. 증거도 없이 이렇게 믿니? 또 내가 증거도 없이 생각을 최고로 믿고 있구나. 너 증거도 없이 네 생각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넌 너를 그렇게 믿을 만하니? 그랬어. 너 인간이 그렇게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 인간이 얼마나 오류가 많고 위험하고 이기적인데 인간의 생각을 최고로 믿어. 야, 나는 진짜 차라리 돌을 믿지 인간을 그렇게 다 믿는 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간은 진짜 믿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뭘 최고로 믿느냐를 설명하기 전에 너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믿고 있구나. 그게 네 가장 큰 믿음이야. 그러네. 근데 그 믿음에 증거가 없어. 아무런 증거가 없다니까. 그러네. 그냥 인간이 존재하는 그 생명체 중에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인 거는 맞아요. 보이는 존재들 중에 가장 뛰어나. 뭐 보이는 존재 중에 가장 뛰어나니까 나는 믿지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논리적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 보이는 것 중에 최고 택해봤자 야 진짜 너는 보이지 않는 중에 더 믿을 만한 존재를 너는 배제하고 있는 거야. 다시요. 보이지 않는 존재 중에 더 믿을 만한 존재가 있는지 넌 왜 생각조차 안 하니? 그 지점을 내가 보이는 존재 중에 그냥 거기서 고구마한구만한 인간을 최고로 믿고 있구나. 넌 그 인간이 최고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네 본성이 인간이 최고로 믿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 존재는 있겠어라고 하는 그 보이는 물질이 전부라고 하는 그 틀 안에 갇혀서 너는 인간에게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증거도 없고 허망하고 위험한 거냐. 너 그렇게 허약한 믿음 믿고서 너 거기에 인생 걸 거야? 그럼 너는 너한테 인생 건다는 거고 너의 유한한 능력자한테 뭘 믿을 거 있다고 너 자신을 믿어. 인간에게.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어때요? 그냥 흔들어 놓으세요. 유물론의 가장 큰 믿음, 인간에 대한 믿음이야. 인간 생각을 그렇게 믿지 마라. 인간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데 다 믿니? 그러네. 그럼 이제 물을 거 아니에요. 진지하게. 너는 뭘 믿니? 이렇게. 그럴 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드디어 이제 넌 그러면 뭐 뭘 최고로 믿어? 난 하나님을 최고로 믿어. 증거 있니? 과학적 증거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한 책, 하나님의 말씀책, 성경의 증거는 있어. 아멘.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겠니? 그분이 창조주인데 계시다면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계신지 또 보이는 물질이 전부가 아닌 태초에 존재한 분인지 모든 것을 존재한 창조성을 가진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의 말씀을 가장 진리 여부의 최고의 기준으로 놓는 것이 내 믿음이야. 내 믿음이 유물론 믿음보다 나는 훨씬 견고하다고 굳게 믿어. 그냥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러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견고한 믿음을 갖는 것을 보면 그들도 흔들리고 난 성경 말씀을 믿었더니 이렇게 삼라만상이 다 이해가 되고 특히 어려울 때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의 도움을 사니 난 이렇게 평안하고 기쁨이 넘친다. 삶에서 어려운 부분에 대한 돌파도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역사하신 그런 놀라운 것을 그냥 담담하게 평온하게 계속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깨어난 영혼들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근거를 궁금해해서 배우고 싶어서 부러워서 어떻게 하면 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냐라고 물을 때 대일교회로 오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가 막 세계에서 진리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냥 이건 후대에 가르쳐야 된다는 천지창조의 진리를 담고 있는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유물진화론이 얼마나 최초의 믿음과 기초의 믿음과 지배적인 믿음 주요 존재들이 아무런 증거가 없는지 우리는 분명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물론을 공격할 때는 그들의 첫 믿음을 빛 가운데로 다 드러낸 다음에 증거 있니? 증거 없지. 증거 없이 그냥 믿는 거지. 나도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나도 너하고 다른 믿음이 있다. 근데 내 믿음은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영적 증거인 신비한 말씀의 증거가 있다고 계속 고백을 해서 네 가지의 유물론 전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해 놓으면 영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냐? 저 견고해 보이는 바위처럼 지금 완고해 보이는 그런 견고한 요새 같은 저 믿음이 금이 가면서 이미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눈이 번쩍 뜨요. 아, 나 증거 없이 믿는구나. 증거 없이 믿는구나라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저 사람들의 거짓된 믿음이 질그릇 깨지듯 깨지는 것입니다. 바위를 부서지는 방망이처럼 깨져나가는 것이. 그냥 날카로운 성령의 검이 들어가서 거짓된 믿음을 확 잘라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유물진화론을 믿는 자에게 너 이 네 가지 증거 있냐? 물질이 전부라는 증거 있어? 물질이 최초의 자존자라는 증거 있어? 물질이 삼라만사의 창조성이 있다는 증거 있니? 너 인간의 이성이 최고의 판단 기준이라는 증거 있니? 아무 증거 없는데 어떻게 이 네 가지를 굳게 믿고서 그렇게 유물질환만 믿고 이 험한 세상을 그렇게 꿋꿋이 살아가냐? 너야말로 진짜 증거 없이 믿는 주관적인 정신승리로 살고 있는 거야. 아니, 진짜 온 우주의 기원을 가장 신비한 영적 기원에 의해서 창조주가 직접 설명하신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의 증거에 의해서 지금 온 우주의 기원과 현재의 인간의 모든 존재에 대한 기원과 전망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말씀을 공부해서 말씀으로 세상을 보기를 한번 권유한다. 이래서 유물진화론을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서 깨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말씀을 갖고 있어요. 훨씬 더 증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족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유물론자들과 진화론자들은 믿음이 세요. 그래서 자기들의 믿음을 믿지 않잖아요. 조롱해요. 그런 비과학적이고 신비하고 미신적이고 증명 안 된 걸 너는 믿냐? 우리한테 막 이래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마치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막 엄청 강변해요. 막 그렇게 세게 믿으면서 우리를 세게 조롱하니까 위축돼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유물론을 가지고 기독교를 진화론을 가지고 막 조롱하는 그 교수들과 학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교양 있는 책하고 학벌 있고 막 박사학위가 줄줄이 달리고 이러면서 너 아직도 그렇게 기독교를 믿냐? 지금 진화론 그걸 안 믿고 뭘 믿냐? 뭐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해야 되니까 그냥 저렇게 지식 많고 학이 많은 사람이 저렇게 과학이라고 주장하면서 막 과학이 유물진화론이 옳다고 얘기하고 기독교는 막 형편없고 비과학적이고 미신이라고 얘기하고 불합리하게 못 믿을 거 믿는다고 막 조롱을 해야 되니까 그냥 눌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고서
교수님 알겠는데요. 교수님은 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증거 있나요? 물질이 처음 존재했다는 증거 있으세요? 인간의 이성이 최고고 그 증거 있냐고요? 증거 있다며요. 증거를 대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증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요. 이제 속았기도 하고 다윈이 과학을 막 설명하니까 미혹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유물론자들의 믿음과 용기와 공격과 도전이 엄청 강렬한 시대예요. 특히 막 도킨스 같은 친구가 만들어진 신이라고 그러면서 이기적 유전자 이러면서 알 수 없는 막 과학적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마치 유물론이 진짜인 것처럼 막 담대하게 믿음 선포를 해놓으니까 저 사람들은 사실은 증거도 없이 증거 있다고 막 뻥을 막 구라를 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대항하지 못하는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유물진화론과 기독교 세계관의 전쟁에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과 유물 성경적인 믿음이 후퇴하게 된 저는 결정적 증거라고 봐요. 그래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전제라는 게 전제는 가장 최초의 믿음. 전제는 특징이 있어요. 증거 없는 믿음이에요. 프리서포지션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최초의 증거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쪽이 증거 없음을 드러내세요. 저쪽에 숨겨진 전제를 드러내세요. 그동안에 쟤들이 증거 있어서 얘기하나 보다 라고 짐작했는데 물으세요. 담대하게. 증거 있으십니까 교수님? 아무 대답을 못하는 여러분이 보게 될 거니까 이제 용기를 내세요. 유물진화론의 증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냥 증거 없이 믿으시는 거네요.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저는 성경적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교수님이나 저나 과학적 증거 없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저는 성경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증거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전제를 드러내서 끊임없이 성경적 그 전제가 무너진 틈에 성경적 진리를 담담히 설명해서 수많은 유물론자들을 회심시킨 이 시대의 대표적인 그 이 유럽에 있는 이 탁월한 기독교 지성이 바로 프란시스 셰퍼예요.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는 라브리 산장에서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유물론자들을 전도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제가 구상해낸 방법이 아니에요. 이미 믿음의 지혜로운 선배들이 유물론을 어떻게 깰지를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거나 또는 웨스트민스터의 전제주의적인 변증론을 만들어낸 위대한 신학자들이 유물론의 전제가 아무런 증거 없이 믿음이 있다는 걸 끝까지 밀어붙인 다음에 유물론의 전제가 증거 없다는 걸 드러내서 무너뜨린 다음에 거기에 성경의 전제로 그냥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증거 없이 객관적 증거 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우리도 믿음 없지만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을 전제로 유물론의 전제가 무너진 곳에 선포했을 때 수많은 유물론자들이 회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셰퍼가 성공한 방법을 우리가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 전 세계에 지금 유물론의 이 지금 여러 가지 교활한 이런 그 공격 앞에서 위축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성경 말씀에 대한 이런 놀라운 신적 권위를 가지고 믿음으로 증거로 선포해서
허약해진 유물론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뜨리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유물론을 깨뜨리는 말씀 선포 운동이 일어날 때 수많은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학문들의 기초 전제들이 무너지면서 그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윤리학자들과 기독교 철학자들과 법학자들과 의학자들과 교육자들과 어학자들과 각종의 학자들이 일어나서 그 유물론의 학문 세계가 무너진 데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학문 체계를 세워나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 기독교 학문 운동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이 운동이 일어나야 진정으로 우리가 차별금지법과의 전쟁에서 탄탄하게 이기는 길입니다. 아멘. 이 학문을 이기지 아니하고 저기 지금 마지막 벼랑 끝에서 판결과 입법과 마지막 교육 현장만 막아서 가지고는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마지막 악한 열매가 열리는 곳에 지금 악한 열매가 열릴 때마다 열매를 지금 자르고 있는 거예요. 크게 자르면 또 나오고 자르면 또 나오고. 그 뒤에 몸통을 이루는 이 가지와 뿌리는 전부 뭐냐면 학문들이에요. 그리고 그 학문의 존재에 이 모든 악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왕독철학, 그게 유물진화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물진화론이 교과서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이 마당에 여러분, 유물진화론의 네 가지 전제가 아무런 과학적 증거가 없다. 주관적인 믿음의 고백뿐이다.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것에서 우리가 똑같이 다른 전제들인 성경적인 전제를 가진 우리의 성경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이 유물론적 세계관을 대체할 만한 아주 유력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대안으로 제시해서 수많은 지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대안의 하나로 생각하고 그리고 깨어난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지금 전 세계의 대학과 전 세계의 교과과정은 우주와 인간의 모든 생명체의 기원에 관해서 진화론의 독점 시대예요. 진화론만 가르칩니다. 희망컨대 진화론이 다 폐기게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진화론과 동시에 진화론의 전제가 증거가 없음을 드러내면서 창조론도 선택해 볼 수 있는 우주기원에 관한 학문들로 교과서에서 동등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유물론과 창조론 두 가지를 동시에 배우고 그 다음에 창조론이 훨씬 설득력이 많구나 이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받은 아이들 중에 깨어난 이성을 가진 존재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가는 교과서 보완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유물론의 독점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의 교과서와 학문 세계의 창조론과 지적 설계론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를 전제로 한 과학이론과 창조이론이 유물진화론의 대안의 하나로서 당당히 가르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근원적으로 이기는 탄탄한 학문적인 방어막이 쳐진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물진화론과 사실은 계속 스텝을 맞춰가면서 교회 내부로 하여금 유물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아주 악한 신학,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 제약상 이렇게 결론만 잠깐 말씀드리고 또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신학을 전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원래는 여러분 독일의 슐라이어 마허나 리츠리라는
아주 유명한 19세기의 구자유주의가 있어요. 구는 뭐 볼트만, 물트만 뭐 이제 비슷하죠. 바르트 이래 가지고 이제 뭐 신정통주의 신학. 그래서 신학이요. 신학이 우리처럼 성경 말씀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모든 성경이 감동이고 모든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이 직접 감동을 주셔서 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는 이거를 정통주의라고 그래요. 정통주의, 복음주의. 따라해 볼까요? 복음주의. 근데 우리처럼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에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거는 다 믿지 않는, 이 성경책을 인간의 책으로 보고 비평적으로 봐야 한다.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한다. 이걸 비평이라고 그래요. 비평. 고등 비평이라고 그러는데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그러니까 성경책보다 뭘 높이 보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성경책보다 인간의 이성을 더 높이 보는 모든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 자유주의 신학의 방법론을 택하는 이것이 훨씬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설득력이 좋고 이러니까 17세기부터 시작해서 18, 19, 21세기까지 18, 19, 20, 21 400년간 전 세계 교회를 그냥 급속도로 신학교를 오염시켜가지고 지금 전 세계 신학교는 전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완전히 주도권을 잡았어요. 우리만 몰라서 그렇지. 성공에 넘어갔어요. 영국 루터교가 넘어갔습니다. 영국의 감리교가 넘어갔어요. 그다음에 장로교가 스코틀랜드, 영국, 미국 장로교가 있는데 그 장로교가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냥 그리고 화란에서 출발한 개혁교회들도 다 넘어갔어요. 오직 남아있는 데는 아주 소수인데 어디냐? 이제 순복음, 남침례, 그 다음에 아주 정통 보수적인 웨스트민스터 쪽이 이끄는 개혁주의 장로교회라고 하는 한국 장로교하고 신학이 같은 거기만 남아있고 거의 전부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간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한마디로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걸 다 안 믿어요. 그게 뭐냐? 이성으로 이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냐? 예수는 인간이다. 인간. 신이 아니고.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이거 아주 300년대에 지금 나타나서 아주 교회를 괴롭혔던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론을 부정했던 아리우스파에서 주장됐던 내용들보다 더 나빠. 거기는 예수님의 신성 이런 거, 기적 이런 거 다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하고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정죄받았거든요. 아리우스파는. 근데 여기는 아리우스파보다 더해요. 그냥 기적 모든 걸 안 믿어요. 기적을. 동정녀 탄생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이렇게 인정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기적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재림도 안 믿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산 우리의 스승으로 생각하지 구원자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적 가르침만 계속 설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야만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는 대속교리를 믿지 않아요. 반성구원을 믿어요. 반성구원, 행위구원을 믿는다. 이게 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렇다니까요. 누가 만들었죠? 17세기에 시작해서 철학적으로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신학이라고 주창한 뒤에 전 세계 신학을 전부 게르만적인 독일 민족에서 신학자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와서 전 세계 신학계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옛날 같으면 파문을 해도 여러 번 출교를 했을 텐데 이상하게 막 위대한 철학자의 모습으로 대학에서 권위를 가진 학자의 이름으로 막 논리를 전개하면서 철학과 학문의 이름으로 쓱 얘기해서 결론을 통해서 그냥
성경에서 초월적 진리를 싹 빼버리니까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자유주의화됐기 때문에 해외는 차별금지법을 못 막아요. 자유주의화된 교회의 목사들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세상의 학문과 싸우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방법론이 같기 때문에, 이성을 중시하는 방법론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석론을 전개해서 말씀을 뒤틀어버리는 식으로 전 세계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부패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미혹시킨 가장 강력한 철학, 우리는 지난주 이번 주에 이어서 유물진화론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여러분 이제 또 기도해야 할 게 뭐냐면, 유물진화론적인 세상 학문과 타협을 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초이성적이고 초자연적인 내용을 성경에서 다 빼버린 신학, 사실상 범신혼화되어 있는 자유주의 신학,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가장 큰 대적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대한민국의 자유주의가 1930년도에 들어올 때, 감리교를 들어올 때 아빙돈 주석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주류 교단인 장로교가 그 자유주의화된 감리교 신학교의 교제를 중단시킴으로써 30년도에 자유주의 오염을 탁 막아요. 53년도에 지금 일제시대에 조선신학교 시절에 지금 신사참배 시절에 유일하게 운영되던 조선신학교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는데, 일본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전부. 일본은 전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신학이 힘이 없는 이유가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그래요. 그 신학이 이 신사참배 때 전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길러내다가 해방 후에 다시 복음적인 신학교가 운영되면서 장로교 안에 들어온 자유주의 교수진들과 목자들이 신학생들한테 의해서 발견되면서, 신학생들이 총회 문제 진정해서 조사한 뒤에 실제로 성경 완전 모성 안 믿고 자유주의 신학을 가리키던 김재준 목사 쪽을 질의를 열어서 했더니 30년대는 잘못했다 그러더니 53년도에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성경의 모성을 믿지 않는다. 계속 신조 1조를 위반한 발언을 하니까 김재준 목사를 노회에서 파면 결정을 하고 출교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떨어져 나와서 만든 교단이 기독교 장로회인 거예요. 대한민국은 자유주의와 복음주의가 딱 결별을 했어요. 그래서 오염을 안 당했어요. 근데 전 세계의 다른 교회들은 자유주의가 계속 신학교를 점령하면서 목회자들과 신학교수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계속 성경의 핵심 진리들을 다 빼버리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계하는 목소리는 나왔지만 불륜운동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다 믿음이 지금 부패하고 파손돼가는. 그래서 지금 무지개 겉발을 내건 그냥 기독교회가, 주요 기독교회 그냥 완전히 주류가 돼버린, 그 안에서 저건 아닌데 하는 복음적인 성도들이 그 안에서 탄식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그 안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비성경적인 자유주의화된 교회를 기독교가 아니다, 정통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믿고 결별하고 거기서 나와야 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한 것처럼, 복음주의와 자유주의가 딱 분리돼서 위험을 막은 것처럼,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그냥 뛰쳐나온 데가 프린스턴 신학교의 메이첸을 중심으로 한 웨스트민스터를 세운 정통 장로교단을 세운 아주 소수의 교단이에요. 그 교단이 한국의 신학교 교수들을 가리키면서 한국은 온전한 복음주의적 신앙을 유지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주의와 자유주의의 분기점이 어디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가장 높이 보느냐? 인간의 이성을 말씀 위에 두느냐? 이거에 비해서 인간의 이성을 말씀보다 더 위에 놓는 신앙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인간의 이성을 말씀보다 높이 둘 때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오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을, 폐역적인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상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책에 오류를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이 성경 말씀의 신적 권위를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자유주의가 퍼져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초월적 진리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전 세계 주요 대학의 주요 교회의 강단들이 기독교 윤리만 선포하는 강단이 돼버린 거예요. 기적도 믿지 않고 성령의 능력도 믿지 않아요. 부활도 믿지 않고 재림도 믿지 않고 심판도 믿지 않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만 진실히 실천하는 윤리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윤리학교가 돼버린 것이에요, 교회가. 그러니 여러분, 자유주의와 복음주의가 다른 점은 그들이 말하는 거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주의화된 교회는 가장 말해야 할 것을 안 해버립니다. 부활 설교를 안 하고 재림 설교를 안 하고 심판 설교를 안 하고 초자연적 기적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 윤리 설교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그냥 영적으로 메말라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의 내 백성들이 마른 뼈처럼 그냥 생명력이 없어진 게 뭐냐? 말씀에 생명력 있는 복음들을 이성의 이름으로 다 빠버렸으니 살아나는 생명의 복음을 듣지 않은 마지막 시대의 영적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영이 말라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의 마지막 골짜기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른 뼈처럼 되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위한 군대로 일어나기 전에 두 가지라죠. 내 말씀을 대언하라. 아멘. 가감없이 대언하는 운동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성경 말씀의 신적 권위를 훼손하는 모든 자유주의 신학을 대적할지어다. 아멘. 그래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말씀이 온전히 선포하는 강단 설교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그 위에 생기가 불어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대일교회처럼 성령 안에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정말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 운동이 전 세계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거 이외에 잃어버린 교회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작은 교회, 우리 대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차별금지법을 막는 교회의 군대들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저는 모범을 보여주신다고 굳게 믿습니다. 전 세계 전국의 교회들이 우리 대일교회처럼 유물론과 대적하고 차별금지법과 대적하고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 거짓 신학과 대적하는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날지어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운동이 일어날지어다. 이 두 가지만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금 영혼을 노략질하는 사단 마귀의 악한 유물론 철학과 거짓 신학으로부터 영혼을 구해내는 생명력을 견지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는 것이에요. 우리 대일교회에 주어진 이 시대적 사명 다하고 우리 대일교회가 걸어가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응답하시는지 한국의 교회와 세계교회가 볼지어다. 아멘. 그래서 대일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새로운 신앙개혁운동,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날지어다. 이런데 먼저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비전을 보며 담대히 선포하고 기도로 올려드리며 실천하는 가운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해서 넉넉히 약하고 음란한 법과 제도와 사상과 신학을 이겨내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주님의 군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을 뒤덮은 유물 진화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떻게 그 허구적인 증거들을 깨뜨리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아무런 증거 없음을 드러내고, 우리도 하나님 증거 없지만 객관적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증거가 있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유물론의 공격 앞에서 용기를 잃고 믿음을 잃고 침묵했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유물론 진화론에 맞서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빼버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말씀 선포 운동의 모범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 성령 충만해진 가운데 교회 바깥의 유물론과 넉넉히 말씀으로 싸워 이기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 자유주의 거짓 신학과 넉넉히 싸워 이겨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생명력 있는 주님의 승리하는 교회 만들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저희들 품고, 그 비전 품고 하나님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주신 말씀 저희 영혼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운동이 하나님 지금 대일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에 하나님 불붙게 하여 주시고, 세계교회를 깨울 수 있도록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